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보지 않았으면서도 본 것처럼 말하고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너 보지 못했음에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돼. 여러분, 그것이 다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자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 본문은 아마 남자 사제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 17절부터는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당시에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그 여자 선지자들, 사제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지를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거짓 선지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야기하기를 그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을 쉽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우리의 실수가 반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신다, 경책하신다. 경책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이에요. 경고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고하실 때 여러 모양으로 경고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경고하실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이렇게 사건을 나타내실 때도 있는 거죠. 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라면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경고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고하실 때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짐을 주시기도 할 때마다 그 경고를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에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까지 봅시다. 18절만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뒤에 볼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손에는 부적을 메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손에는 부적 같은 것을 메고 머리에는 수건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그런 것들 만들어 주면서 함께 주술 활동을 하자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에 여자 주술사들에 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희한한 옷을 입고 부적을 몸에 두르고서는 사람들에게 주술로 악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이런 무당들이 넘쳐났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술사들,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흥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사회에 무당이 판을 치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찾아와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니까는 무당이 판을 치게 되고 점집이 판을 치게 되고 주술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안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는 자꾸 불안해지고 그래서 점집도 찾아가게 되고 무당도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 주술사가 판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술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당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드니까는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흥하게 하지 마세요. 이단이 왜 이렇게 흥하냐? 다 우리들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는 이 사회가 병들어가게 되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니까요 이단이 흥하게 되고 이단이 그렇게 막 기세 등등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게 하지 마시고 걱정과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엉뚱한 데 찾아가지 않기를 점집 무당 찾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혼을 사냥한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냥 점집 한번 가는데 목사님 뭐 어때요? 재미로 다녀왔어요. 가서 그냥 그 말 들어서 흥미로 한번 다녀왔어요. 큰일 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로 찾아갔다가 영혼을 사냥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점 한번 보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그냥 그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 가져간 거죠. 내가 이 사람은 잘 살게 될지 그냥 한번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용히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울무를 만들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손에 부적을 메고 머리에 수건같들을 둘러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려고 주술을 걸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자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시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올무를 놓는 그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옥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두어 웅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백성들의 영혼 삶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 비유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만 싹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에 자기 백성이 아니기에 싹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싹꾼은 오늘 말씀처럼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자기 양까지도 내다 파는 것이 그게 싹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점치는 사람들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첨을 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거 너무나 분명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점치는 자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금방 또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영적인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영어에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말이죠. 내가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심지가 있기를,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자 주술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있으니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손수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주술사로부터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거짓 선지자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겠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주술사의 올무에서 건지시겠다. 먼저는 주술사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팔에서 부적을 떼어버리고 그들이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놓아주시겠다. 여기에서 새처럼 사냥한 영혼을 놓아주시겠다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영들의 소나기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체인, 그 결박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작정만 한다면 우리 걸려 넘어뜨리는 일은 쉽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당할 수가 없다는 말. 사단이 작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거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넘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면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올무를 놓으면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감사한 것이 사단이 우리를 사냥한 것, 우리의 영혼을 사냥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셔서 소생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머리에 쓴 수건을 찢고 손에 맨 부적을 찢어내고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21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을, 이 단어예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시고,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업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돌보신다. 내 백성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2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붙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근심과 불안함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가 잘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말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넣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불안함, 두려움을 심어놓아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올가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을 견고하게 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을 형통하게 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도록 그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흥하게 하면은 그들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게 흥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빠져서 의의 길에 돌아올 수 없어요. 사단이 이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악한 길이 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악에 취해가지고 결코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 오면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늘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 못해서 설교를 망치는 건 괜찮다. 잘 준비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그런데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그때부터 두려워해라 이야기합니다.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반응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쓰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준비 제대로 못해도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망하는 길이에요.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설교가 잘 돼.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아멘이 많이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 준비 안 합니다. 대충 해도 잘 될 것 같다는 착각,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 잘 못해서 망치면 그래도 괜찮아. 그건 50점이야. 다시 설교 준비 열심히 해. 그러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 그때부터 망하는 길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갔는데 그 악한 길에 손을 견고하게 해.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악한 길에 가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막 불안함이 되고 두려움이 돼야지만 돌이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악인이 흑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악한 길에 갔을 때 뭔가 잘 된다면 이게 진짜 큰일 날이구나 돌이키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것으로 23절을 읽고 마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죠.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허탄한 묵시를 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참된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떠나지 마시고 주님만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이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자기가 들은 것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유혹받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고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징조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뜻,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듣게 하신 음성만 듣고 그것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 배우는 것,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믿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